자, 여러분들,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크게는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노트북을 살 때, 작게는 매주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살 때, 식재료를 살 때 저마다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걸 원칙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가성비라고 말하는 그걸 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예쁜 거, 무조건 디자인이 좋은 거, 또는 누군가는 신선한 거, 최신 기종 이런 것만 따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나요? 안 되죠. 사실 와닿진 않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말로, 우리 시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단어를 좀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인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단어 뜻은 알겠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따르는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르는 가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죄인이 따르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따르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하면은 부흥회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그 반만, 앞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않는 정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참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라고 물으면 천국이요 라는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자기 말로 소화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짧게 설명드리고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개념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마지막 가사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잘생기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게 중고등학교 때는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죽으면 가는 나라, 우리는 그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바꾸면 뭐죠? 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표현하는 걸 좀 꺼렸어요. 그래서 돌려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바꾸면 우리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 성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개념을 실제 성경에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전통과 우리 문화에서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적으실 공간이 있다면, 아니 메모장에 있으면 적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왕이 되시는가, 그곳에서 통치하시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판단자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요. 내가 내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선포하며 그 봉사라고 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대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장 핵심으로 모신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쉬운 거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 했죠. 그럼 정반대로 죄는 뭘까요? 죄는 그거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판단과 재판을 거부하는 행위가 죄예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판단과 재판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게 죄인 거죠. 그럼 죄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 스스로에 대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또한 자연 만물과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던 동식물과도 우리가 척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개념들 사실 처음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다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정리했을 뿐이지. 자, 그럼 구원은 뭘까요? 십자가요? 예, 맞죠. 근데 이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구원은 뭘까요? 방금 얘기했던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파괴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자, 방금 했던 걸 정리하면 이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전도와 선교. 내 옆에, 내 이웃집에 누군가 부부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러 내가 돕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러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선교는 뭐죠?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거나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선교가 되는 거겠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우리 다락방 식구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 함께 손잡아 기도해주고 함께 밥 먹이면서 위로해주고 힘내게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사실 여기까지 이미 알고 계시면, 이 내용 이해하셨다면 사실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준비한 게 있어서요, 세 사람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중시한 사람, 세 사람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그 에덴 동산,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어요? 하와, 아담 둘 다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아담의 반응은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첫 번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이 먹은 것을 남 탓하는 거죠. 자, 자기 잘못이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유는 하와라고 하는데, 정말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하와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과일을 주면 남자가 먹어야 될까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으라고 갖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 라면서 그걸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하면서 먹고 그 책임을 아내한테 넘길 수 있나요? 아니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자기 입에 넣고 씹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죠. 직접적인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 창세기 3장 12절을 함께 읽을 건데요.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분명히 읽어보셨을 3장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이 본문 어색한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예, 놀라시는데요. 어색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너무 쉽게 또는 몇 년 동안 이 본문을 읽고 지나쳤지만은 어색한 걸 못 느끼셨다면 오늘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에 3장 12절에 뭔가 어색함이 느껴져야 돼요. 뭘까요? 자, 여자 다음에 제가 일부러 밑에 줄로 했어요. 그가라고 보이시나요? 호칭의 문제인 거죠. 지금 아담의 기분이 어떻죠? 남 탓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라고 할까 아니면 그녀가 맞을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지칭할 때 욕을 섞은 그런 그가 맞을까요? 그녀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인류 최초로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 탓하는 상황인 거죠. 이 여편네가 보다 더 강렬한 그런 맥락의 그런 호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그래도 경전이니까 조금 더 엄숙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쩌면 삐 처리해야 되는 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담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3장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가 줬다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신에게 아내를 만들어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아내는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입니다. 심지어 지금 다른 여자가 없어요. 이 여자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딱 맞는 여자인 거죠. 다시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딱 맞는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얼굴 딱 정색하면서 하와, 그건 죄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직접적으로 대놓고 면전에서 그거 당신 죄라고 하지 마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면 정색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줘서 받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아담의 죄는 뭘까요? 아담의 죄. 우리가 아까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결정하나요?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 소중한 관계, 내가 아끼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 그게 아담의 판단 기준이고 아담의 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이야기인 거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직장 동료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 하나님을 판단자로 삼기보다는 내 소중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잃기 싫어서, 그걸 피하고 싶어서 사랑을 입을까봐, 혹은 내가 바른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말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혹은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혹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내가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막히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져서 내 미래와 내 인생이 꼬여버리는 일이 발생할까봐 그 관계를 내 동아줄로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아담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보다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하죠? 그 인간관계를 지키려다가 그 관계가 결국은 망가져 버립니다.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된다면 결국 그 관계는 망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그의 아들 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과 5절을 보면,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눈으로 살펴보세요. 이제 4장 좀 이따 읽을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인지 창세기에서는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창세기에서는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어떡하죠? 분노합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7절에 그 분노하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7절 시작. 너는 죄를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왜 화내? 너 열받았다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죠. 너 지금 똑바로 해야 돼. 너 죄 짓기 직전이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죄가 너를 통치하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가 너를 통치하고 싶어서 지금 사자가 문 앞에 웅크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죄가 지금 어떻게든 달려들려고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오히려 그 죄를 통치해야 돼. 네가 그 죄를 제압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 가인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인이 분노를 계속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4장 8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판단 기준은 지금 뭘까요? 가인이 판단하는 기준.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소중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지금 오늘 4장 8절 읽은 거를 여러분들이 흑백 영화, 소리도 없는 무성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갑자기 또 한 사람을 톡톡 치더니 뒤로 따라 나와 라는 그런 신용을 하고 저 멀리 둘이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한 명이 치자 한 사람이 쓰러져요.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게 방금 읽었던 4장 8절의 이야기인 거죠. 가인의 판단 기준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분노, 자신의 감정이었다는 거죠. 나는 얻을 수 없다. 나는 왜 갖지 못하느냐 하는 질투와 시기심이 지금 가인의 마음에 너무너무 가득한 겁니다. 나는 왜 할 수 없냐?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런 시기와 질투가 지금 그 안에 가득하자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분노가 나를 삼켜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가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 이웃, 내 형제를 죽이는,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 역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삐돌이였습니다. 5살, 6살 뭐 이때쯤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런 거를 요청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데 왜 엄마는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속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척을 하는 그 울음을 만들어서 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억지 울음이라는 걸. 그래서 계속 울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식사 때가 되자 종훈아 밥 먹어라 하면서 매우 명랑한 목소리로 부르셨고, 저는 내 억울함과 내 서운함과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속상해서 강하게 외쳤죠. 밥 안 먹어! 라고 외쳤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의 감정을 터뜨려서 이야기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이 감정에 그 분노를 할 때 왁 하면서 분노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딱 뭔가를 느꼈을 때 이건 아닌데?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건 날 무시하는 건데? 조금씩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할 때 내 안에 분노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점점 더 나 스스로의 분노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건 내가 분노를 해야 돼 라고 나 스스로 오케이, 이건 화내야 될 상황이 하면서 내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내 감정에게 내 통제권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멈출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는데 나는 멈출 생각이 없는 거죠. 화가 났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시기심과 내 질투와 내 억울함이 나는 정당하다고 나를 합리화하니까 이건 내가 화를 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거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감정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그렇게 분노한 적 없으세요? 내 억울함과 왜 나만 안 되느냐, 왜 나만 가질 수 없느냐, 왜 쟤만 되느냐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내 억울함을, 또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 분노를 쏟아낸 적 없으신가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내 감정 때문에 상대를 해코지하거나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감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건요, 그의 아들들이에요. 4장인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4장이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 4장에 나오는 라멕 이야기는 다 넘어가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 사람 이야기가 제일 무서운 이야기인데 성경부터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한 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신라여 가인을 위하여는 말하면, 라멕은 살인으로 인해 두려움과 죄의식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자, 그냥 본문은 띄워주세요. 23절부터. 라멕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나올까요? 자신에게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푹 죽였대요. 두 번째 특징, 상대가 누구죠? 아이래요. 어른과 아이예요. 아이가 아프게 했겠죠. 진짜 아팠을 거예요. 가끔 아이가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 진짜 놀랄 만큼 아프게 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아프게 푹 했다고 해서 푹 하면서 죽이는 거죠. 세 번째, 주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대를 맞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겠죠? 푹 주저함 없이 즉각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특징, 적절한 복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나요? 고대 법전에 나오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자비로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주먹으로 등을 한번 세게 때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대만 때릴까요? 3대 때리고 싶을까요? 아니요, 더 때리고 싶어요. 4대, 5대, 10대를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뭐죠? 네가 맞은 만큼만 때려라. 네가 피해본 만큼만 갚아야 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적절한 복수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악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장르인지 아십니까? 이게 노래예요. 이걸 노래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노래가 살인자의 노래예요.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애를 죽여놓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뭐 해요? 최첨단 악기를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그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최첨단 미디어를 동원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영웅담처럼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라멕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가인이 형제를 죽여서 약간의 대인공포증 같은 게 빠집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괜찮다, 누군가 너를 해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대신 벌해주겠다, 7배 갚아주겠다라는 말로 이마에 표시를 주는 거죠. 그게 워낙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라멕이 가져다가 뭐라고 말해요?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틀어서 조롱하고 패러디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멕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죄송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정말 잔인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람에게 판단 기준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인 거죠. 자신의 아픔과 손해는 과장하고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며,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따른다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살인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 역시 문제를 느끼지 않고 최첨단 미디어를 통해, 지금으로 치면 SNS에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마치 TV를 동원해서 생중계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생중계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익만 가질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 내 생각과 이익, 작은 손해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더 크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 잔인한 복수를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모습들, 이런 람에게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이익, 손해가 통치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져 있고 이미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도 잃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었죠? 예.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 사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자 재판장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게 죄라고,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통치를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끊어내고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린 나중에 또 함께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혹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혹시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성경과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그 방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무언가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